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어 또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며 성품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불평이 사라지고 짜증이 원망이 사라지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있는 감사 없는 감사 다 찾아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리는 기도이지만 11월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는 자녀 손들의 앞길도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두들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도록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오며 북한 땅 동포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한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어두움이 내려앉은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몹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올해도 풍년을 맞아 알곡이 가득가득 마당 한켠에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도 매우 흡족한 얼굴로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룻이 지금 어딘가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어디에 눕는지 그 잠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런 낭패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짝 긴장하고 보아스를 주시했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성실한 룻, 소문대로 효성스러운 룻,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 좋은 룻을 처음에는 보아스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룻이 보아스를 봅니다. 보아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가 눕기까지 한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보아스의 동선을 따라서 룻의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보아스를 바라보는 그 룻의 눈길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 주님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찬송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동선을 따라서 한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그분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명심하며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하여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룻처럼 그런 사랑 가득한 눈동자로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오늘 이 새벽 그 눈동자, 그 주님을 주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내 눈동자가 여지껏 잘 향하여져 있구나. 감사하면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이 눕는 모습이 룻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그리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룻의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제게 가장 난해했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왜 룻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웠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아주 짧은 설명 외에는 자고 있는 남성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멀쩡한 여자가 들어가 눕는다는 이 그림을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이나 보수적이거든요. 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도 특별히 여성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타작마당이잖아요. 다 노출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그것도 곡식단 끝에 누워있는 그 남자의 이불 속으로 한 여자가 들어가 눕는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발치 끝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발치라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고는 그 보아스의 발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의 발치 끝에 누웠다는 말을 어떤 분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여인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실 때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온 것을 알까봐 아주 비밀스럽게 그곳에 갔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을 가나안 여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여인의 이 마음에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좀 받을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개에게 보낸 바가 없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했을까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 여인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개무시를 당한 이 여인이 옳다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근데 그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발치라고 하는 그 발치 이불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묵상하는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막 가시려고 했던 그때에 한 여인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한 연봉쯤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어디에 부어요? 저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다 안 부었지? 예수님의 가슴에 붓지. 그걸 왜 발에다 부었을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말씀, 그 발에다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나 오늘 보아스의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발치 아래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그분을 따를 때에 겸손하게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분이 심지어는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사명도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마음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려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루시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지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발치 아래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이 새벽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엔 저희도 룻처럼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죄인으로 겸손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살았을 것인데 어느새 주님 발치 아래가 아니라 가슴에, 얼굴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들이밀려고 하는 교만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복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겸손히 주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발치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